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그 나무 주변을 노들면서 나무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무에게는 이 친구가, 이 소년이 유일한 자신의 벗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자신도 기뻤고 그 아이가 슬프면 자신도 슬펐습니다. 항상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찾아오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지 않냐? 그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모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년은 그 나무의 말처럼 그 모든 열매를 따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되지요. 또 시간이 지나서 청년은 다시금 이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나무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에게 가정이 생겼어. 근데 이 가정과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줄기가 있지 않냐고. 내 줄기를 잘라다가 팔아.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으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년은 그 모든 나무를 가지고 가서 가지를 가지고 가서 집을 장만합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장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무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는 모든 삶의 해이를 느끼고 괴로움에 휩싸여서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나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네. 모든 것이 회의가 들고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나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은데 배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나무는 자신의 줄기를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줄기를 가져가다가 배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떠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년이 된 그 소년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그만한 구루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죠. 구루터기가 낸 나무는 항상 소년을 생각합니다. 먼 곳으로 떠났는데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는지, 혹여나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생각하며 그 소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한 늙은 노인이 이 나무를 찾아오게 됩니다. 외관은 많이 변하였고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나무는 금세 이 노인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산을 올라가는 그 길마저도 힘들어서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네. 이제 남은 것은 구루터기밖에 없어. 여기에라도 쉴 수 있으면 그냥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내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꿈도 가지고 또 야망도 가지고 또 때로는 회의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네. 이제는 그냥 너의 구루터기에서 쉬고 싶어. 그냥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964년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그림책으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또한 방금 들으셨던 이 아낌없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그림책 속에 나오는 열매나 다른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십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악과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보시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죠. 3일 동안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간은 그 환경 가운데 거닐 수 있는 동물과 다른 생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더불어서 이 세상을 잘 누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기쁨, 찬양, 이 모든 영광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간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 인간에게 찬양받으시고 기뻐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시죠. 언제나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인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대답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며 경외받으시며 즐거워하시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천지 만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한 감사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셨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그의 자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성경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창세기에서 끝나야 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이 특권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급급하며 숨기에 바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고 숨겨야 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한 존재가 되었고 생명나무는 이러한 인간에게는 해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신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교제하였던 인간은 이제는 권리를 잃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는 광야의 땅, 거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다시 동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앞에 화염검과 그룹,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두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대부분의 내용에서 생명나무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22장과 더불어서 계시록 2장에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잠언에 보시면 잠언 11장과 13장에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지혜로서의 생명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인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고난을 이기는 이들에게 내가 영광된 상급을 줄 터인데 그 상급이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에 7교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생명나무는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환난을 극복한 다음에 그 모든 다음에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생명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차용하기 위해서 이 본문, 2장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야 생명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2절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각각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각각의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유한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 여기서 말하는 이 치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인 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말씀은 다시금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로 인해 저지른 그 죄, 소위 원죄라 불리우는 그 죄가 이 천국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가 원죄라는 사실은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속에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을 때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는데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의 장면에서 이 내용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 중에서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인데 저에게 하나님의 존엄하신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그의 등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싫어하신다거나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무엇보다 죄가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밝히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묶여있던 이 더러운 쓴뿌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였을 때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정결케 될 줄,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의 아비를 보고 기뻐하며 감격의 제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의 제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이 삶을 싸워나가시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생명나무는 후일 재림의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의 죄에서부터 노임받게 하는 거룩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때가 되어야, 재림의 때가 되어야만 우리는 모든 이 죄의 고통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생명나무는 단지 창세 시대와 이 재림의 시대에만 있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힘든 요소는 과연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생명나무는 과연 이 현실 가운데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쓴뿌리로 인해서 휘둘리며 넘어지게 되어야 될까요? 참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희망 또한 함께 두셨습니다. 귀한 희망이 이 가운데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할 생명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흐르고 있는 강이 있죠.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솟아나고 있는 이 강은, 이 생명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줄기가 되고, 그리고 그 큰 줄기가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를 머금고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수를 머금고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생명나무의 양분이 되는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양분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로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해답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참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면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적용을 하자고 하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 의미를 상세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입니다. 중동의 땅에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특별한 것은 그 나무가 심겨진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보다도 시냇가 주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의 근원이 되는 물이 항상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거친 강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양분이 되는 물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도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충만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거친 중동의 지방에 양분이 되는 물이 없다면 나무는 결코 잘 수 없습니다. 굳이 사막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물 없이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나무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점을 착안하여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이라는 양분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분을 수시로 공급받았을 때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나무는 단지 양분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양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생명력을 통해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창세 때나 재림의 때에만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뿌리를 끊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자신을 이 비유로도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35절 5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데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죄악에 목마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허기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생명나무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물론 과거 창세에는 생명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생명나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라지고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나무,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세시대, 재림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목마르거나 허기지거나 고통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믿음의 자녀만 있다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영원한 생명의 장소이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집안에서 영적인 소외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 영원의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재림의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주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의 샘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